네, 또 귀한 성도 간의 귀한 나눔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육체가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한 주간 치열한 삶 속에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거울을 반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소리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 우리 내면에 역사한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여호와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정밀검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밀검진. 요즘 식당이나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식당에 들어가시면 어떤 걸 하시죠? 열 체크하고 또 뭐 하시죠? 네, QR과 자기 이름, 번호를 작성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걸 작성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 한현수, 번호 쓰는데요. 내가 왜 한현수지? 왜 내 이름이 한현수일까? 아직 뭐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기계같이 제 이름 쓰는데 왜 내가 한현수일까? 부모님이 지어주셔서 왜 내 이름이 한현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제가 낯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역시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공통된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시 되어지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는 그래야여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 특별히 우리가 이 로이드 존스라는 한 인물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말하는지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듯 십자가가 정말 그냥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정신이 그저 지식 정도가 아니라 오늘 감동이 되어지고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이 다른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다른 어떤 거 공부하고 묵상할 때보다 결국 본질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할 때 그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간략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가 말했던 첫 번째 십자가인데요, 특별히나 그 정밀 검진,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로이드 존스 실제로 의사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한 탄탄대로의 길을 걷던 의사였습니다. 그런 의사의 차원 넘어서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밀 검진, 특별히 십자가 앞에 정밀 검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로이드 존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당장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저 사람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머리 아프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나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강의도 같은 맥락으로서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신앙인의 전기를 알아야 되고 신앙인의 삶을 알아야 되고 왜 교회사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머리 아프고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인간은 늘 패러다임에 갇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삶,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사와 같은 공부를 할 때 그 패러다임이 제한됐던 그 패러다임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했던 문제도 인사이트 한 번이면 그게 확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멈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 인물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신앙의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를요, 우리가 한 문장으로,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더불어서 신앙인들이 평가하기론 불붙는 논리,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 사실은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논리는 차갑게 느껴지죠. 그러면 차가운 논리,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평가는 불붙는 논리,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 20세기 최고의 영국인 기독교 변증가가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라고 하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굉장히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길래 최고의 설교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근거로 최고의 설교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까 의사였다가 목회자 돼서요? 인생의 스토리, 간증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가 최고의 설교가로 불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강해 설교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였다. 되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설교자는 그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사진 같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사진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18세기 그 계몽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18명의 그 계몽주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토의하는 장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18세기에 접어서서 인간에게는 계몽주의라는 것이 들어왔죠. 계몽주의는 곧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이란 전제를 깔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보았고 해석을 해왔는데, 18세기부터 갑자기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확신할 수 있어? 이러한 질문들이 사람의 머릿속에 든 겁니다. 이성의 빛을 비추다라는 것이 계몽주의인데요, 빛이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가장 모든 학문의 중심이 바로 신학이었는데요, 그 신학마저도 진짜 말씀 맞아? 무효한 거 맞아? 어떻게 너가 증명한대? 그리고 그때 나왔던 연구들이 실제적 예수가 정말로 존재하는 인물이었나? 이러한 성경 비평학,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발견되고 그때 막 발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데카르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대 사상의 어떤 칸트의 영향도 받아가지고요, 이제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막 머리 아픈 얘기 제가 막 많이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배경이 있었다. 자유주의가 무엇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류가 있다, 교훈 정도로.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모든 그 배경이 되어 있던 그 시점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로이드 존스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말씀이다. 성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로이드 존스 그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설교와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떨까요? 그래서 한평생 많은 사람들은요, 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니까. 그래서 이 강해 설교,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이 시점에서 강해 설교를 했던 로이드 존스가 정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역시나 깨닫습니다. 신앙인의 저력이 무엇일까요? 역시나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결국 저력, 중심이 되는 건 어떤 뛰어난 언변, 그리고 위대한 어떤 웅변, 지식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라 교회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복이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특권과 복을 누리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 에스라 교회 공동체에 교육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사실 감사한지 저에게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목회자,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사실 두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말씀으로 사역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시대 속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생애에 대해서 좀 타임라인식으로 먼저 좀 보면요, 1899년에서 1981년 출생해서 82세, 3세 정도의 삶으로 뭐 짧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99년에 웨일즈 카디프에서 출생하죠. 영국에서 출생하고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우애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로이드 존스가 참 존경하는 인물은 아버지였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 10살쯤 되었죠. 초등학교 3학년쯤 화재로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2층에서 불이 올라가가지고 극적으로 막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한번 살아나고 탈출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칼빈의 인생을 보아도, 그리고 개혁자들의 인생을 보아도 참 쉽지가 않다. 참 쉽지가 않겠다. 부모, 자녀 뭐 다. 근데 역시나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한 번씩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가들은 실제적으로요. 죽음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느낀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1913년 토마스 윌리엄스라는 복음주의 설교자를 만나서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18년 전염병으로 인해서 형이 죽게 됩니다. 1918년쯤 어간에요. 뭐가 있었죠?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은 굉장한 위험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인구가 죽었냐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 5억 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900만보다 5배가 죽었다고 하죠. 조선까지도 그게 왔대요. 그게 조선인도 14만 명이 죽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건 이때로 형이 죽어버립니다. 로이드 존스는 극적으로 살아나요. 와, 이게 또 죽음이 또 한 차례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정이 이제 집도 불타버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요. 이제 로이드 존스가 공부를 지역에서 준 장학금을 받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16세 나이에 이제 유명한 의사의 어떤 수제자와 같이 의학사를 받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난 중요한 인물 토마스 호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의사계의 이제 선배인데요. 정말 공부하는 자, 그리고 정말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몰두하는 그 삶에 로이드 존스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요. 훗날 로이드 존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회 사역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은 어떤 믿음의 선배도 있지만 이 토마스 호더 스승이다. 그냥 의사로서의 스승이었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살았던지 로이드 존스가 거기서 많은 성실과 근면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인들의 설교와 신앙 서적에 더 큰 감동을 받고요. 그가 이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 명의 스승을 뽑으라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 리차드 백스터를 뽑습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를 이제 경험하고요. 그리고 1925년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의 직업은 무엇이죠? 의사죠. 근데요, 아까 말한 토마스 호더는요, 당대 의사 중에서도 거의 최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 주위에는 귀족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그 수제자니까 덩달아 그 귀족들을 많이 만나고 본인도 치료를 하는데요, 치료를 할 때마다 느꼈던 딜레마 한 가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치고 지지고 볶아도 이거 안 된다.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 것이죠. 왜 그럴까?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걸 심각하게 현장에서 느끼면서 육적 생명의 의사가 영적 의사로 전향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요,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 지역에, 많은 지역에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요, 신학 학위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생각하기가 없는데 그의 내공 그리고 그의 학식, 그의 말씀에 대한 깊이, 그러니까 치열하게 책 읽고 공부하고 믿음의 선배를, 자기의 청교도인들을 선배 삼아 교육받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결의됐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고 뼈대에 있는 그곳에서의 30년가의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목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당시 그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고,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이 목회할 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겹쳐 있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목회 좀 해볼까 하면 전쟁 나가지고 막 불타고 터지고 막 난리 나고 사람들 도망치고, 그런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모이고 가장 큰 교회가 되었다. 로이드 존스의 뛰어남이요? 아닙니다.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1968년 로이드 존스가 암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은퇴합니다. 좀 심각하게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 3월 1일에 소천하는데요, 로이드 존스가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때 가족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라. 내가 영광에 들어갈 길을 막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고요, 결국 소천한 그는 그의 묘비에는 이 그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 좀 잘 작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남겨지길 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많은 것에 대한 강해 설교도 하고 많은 교리 강좌도 했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붙든 것은 십자가였다. 그래서 짧게나마 지금 로이드 존스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그 로이드 존스가 말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드디어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누구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로이드 존스는 흥미롭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십자가 앞에 딱 사람이 서면 그 검사를 딱 받으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대적하거나 혹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둘 중에 한 부류로 반드시 나누어진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같진 않지만 대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건 없다. 무조건 대적하거나 자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갑자기 같이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십자가가 거리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십자가가 거리껴 본 적이 있으세요? 다른 말로 해보면 불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가 불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의 그 십자가가 불편하지? 근데요, 반드시 십자가를 온전히 붙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십자가가 거리껴 봐야 된다, 불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도대체 이 은혜 십자가가 왜 불편해야 될까요? 거리끼는 이유, 거리껴야 되는 이유, 본질적인 답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죠?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이다. 로이드 존스는 특별히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타락한 존재이다. 타락한 존재가 중생되기 전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땐 반드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불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지성에 거리끼게 된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마음속에는 지적인 교만이 있다. 십자가를 붙들려면요, 반드시 인간의 지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적 교만을 포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던, 착각했던 유대인들은 지성을 거부해야 되죠.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죽었다,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된다, 이러한 지성을 거부해야 됩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능력을 철동같이 신뢰하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 자기 자신을 거부해야지만, 자기 자신의 지성을 거부해야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인간의 관념과 사상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참 암묵적으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시민이 암묵적으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뭔가 뛰어난 참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정치가 한 명, 그리고 어떠한 능력가 한 명으로 그 사람이 영웅적으로 이렇게 타타닥 모든 거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불가능하다. 본성적인 영웅, 그런 것 없다. 정치적인 영웅, 사상적 영웅 없다. 십자가는 이것을 철저히 대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요, 부도덕하며 불공평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왜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부도덕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요, 그 독생자의 구속,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구속되었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근데 철저히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본다면요, 굉장히 이건 넌센스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폭력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너가 잘못했으면 너가 죄값을 치르고, 너가 잘못했으면 너가 죄값을 치라는 것이 이치고 정당한 것이고 공평한 것인데, 왜 한 사람한테 몰아서 그 모든 죄값을 씌우냐라는 이유로 불신자들은 십자가는 불공평하고 부도덕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받기 전 십자가는 굉장히 불평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네, 조금 힘을 더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원하는 대로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없이는 깨닫고 보여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되지 않는 자들에겐 거리끼는 것이 십자가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제가 가장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한결같이 인간을 죄인이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못해. 와,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열심히 더 준비하면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넌 못해. 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넌 희망이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겐 소망이 없어. 이것이 십자가의 증언입니다. 쉽지 않죠. 아주 한결같고 타협의 여지 없이 넌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우리한테 참 거리낍니다. 중생받지 않은 이전의 자연인들에게는 참 거리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한순간에 저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치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허물을 다 깨트려버리고 소망 없고 힘도 잃어버린 자라고 지적을 하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옥에 가기로 예비된 죄인이라고 십자가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당황케 만든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고요, 아까 제가 정밀검진이라 했죠. 이러한 십자가 앞에 당신은 낙담해 본 적이 있는가? 비로소 그 질문을 합니다. 이 십자가라는 분명한 선언 앞에 진심으로 내 심령과 마음이 낙담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본 적이 없는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그렇지 않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은혜이고 더 나아가 아까 말했듯이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십자가는 은혜이죠.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려볼 때 절망된 죄인과 인간이 고개를, 아까 그 낙담한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낙담한 그가 고개를 들어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니죠. 그 십자가 안에, 그 한 줄기의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은혜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발견한 은혜가 있다. 두 번째, 시작. 십자가에서 삼위 하나님이 보이기.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는요,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공의와 자비를 이루신 놀라운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이다. 삼위 하나님이 신비인 것처럼 십자가 또한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가시 면류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런 잘못을 행하시지도 않는 그 분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결정판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인류의 저주를 받고 순종으로 죽어버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이고, 반역자들을 향한 긍휼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두 부류로 나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 어떻게 보면 거리낄 수 있는 것 앞에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당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드디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을 로이드 존스가 써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남김없이 들이마셨다. 더러운 찌꺼기가 무엇인가? 바로 당신과 나의 죄악이다. 즉 우리들이 받아야 하고 마셔야 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시고 받은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감격과 그리고 그 자랑이 선포되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은요, 작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나의 모든 의지, 모든 마음, 그리고 바울은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였고요. 심도 깊은 이해력, 철학에 관한 지식, 헬라 문화, 여러 가지 정통한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 결국 그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단언히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의 태도라는 것이죠. 작정한 그의 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4항 중보다 그리스도를 보면요,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어떻게 맡으셨다고요? 기꺼이 행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으로 온전히 성취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 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죄의 모든 음식 찌꺼기, 우리들의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소리가 이미 우리의 내면에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의 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다시요.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 정밀검진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다시금 붙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많이 들었고 너무나 다 아는 얘기, 너무나 반복되었던 얘기 같아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늘 우리 심장에 사실 뛰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밀검진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당당하게 이러한 대답을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고는 나의 삶에 자랑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유일한 나의 소망이다 라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위대한 영광과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가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결단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